엎드리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업어준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제 머릿속에도 감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업고 하늘까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업혀서 하늘까지 가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업혀서 하늘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교우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늘 하던 대로 제가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서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구두 옆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아내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었지요. 저 신을 신고 목사인 남편을 만나서 줄기차게 동행해주는 아내가 고맙기 그지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 마음으로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아내의 구두를 닦아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아내의 구두뿐만 아니라 아내의 아픔과 눈물까지 닦아주는 그런 남편이 되겠노라고 아내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껏 제 구두를 닦을 때마다 아내의 구두를 닦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함께 일하고 들어와 남편은 그저 닦고 쉬면서 텔레비전을 보면 그만인데 아내는 또다시 집안일을 해야 하고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하여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평 한번 하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밥하는 것 어디 보통 일입니까? 여자들은요, 남이 해준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답니다. 다 그러죠? 우리 집사람도 맨날 그래요. 저는 우리 집사람 밥이 제일 맛있어서 딴 데 가서 나 못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사람은 자기 밥은 맛 하나도 없고 해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답니다. 여자들 혼자 있으면 밥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김치 쪼가리 하나 있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아니 어떤 때는 먹지 않고도 너끈히 산답니다. 그런데 남편 때문에 혹은 애들 때문에 날마다 지지고 볶고 여간 힘든 삶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 앞뒤 옆에 계신 남자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잘해주면서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해주세요. 왜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에게 잘해주면서 삽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말면 남편들이 섭섭하니까 아내들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에게 잘해주면서 삽시다. 여러분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행복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살갑게 대하며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는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태초부터 가정을 주신 거룩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랑하는 자녀가 고백할 것입니다. 아빠, 이 다음에 나 크면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은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빠처럼 엄마를 사랑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행복을 꿈꾸는 당신에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0절 말씀을 어제처럼 교독해서
함께 낭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옛날 옛적에 한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무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용한 의원을 다 불러다 놓고 온갖 처방을 받아서 약을 써보았지만 도무지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임금님 가뿐숨을 몰아쉬며 온 나라에 다시 신하를 보내서 용한 의원을 찾아서 오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용한 의원을 모시고 임금님 앞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임금님께서 묻습니다. 그래, 도대체 내 병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랬더니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병은 마음의 병인데 약을 써서는 도무지 낫지를 않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어야 나을 병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속옷을 벗겨오너라. 그때부터 신하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행복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한 신하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할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정을 말하고 속옷을 벗기려고 했더니 그가 당황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늘 도둑놈이 쳐들어오면 어쩌나, 강도가 죽이러 오면 어쩌나, 하루 한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신하가 다시 또 생각을 했어요.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재상을 찾아갔답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재상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재상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언제 이 자리에서 떨어질까 걱정이 많다오. 더군다나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바람에 하루 한날 편안한 날이 없다오. 이 사람 저 사람을 붙들고 다 물어봐도 도무지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고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요. 그날도 신하들은 기운이 쭉 빠진 채 시골길을 맥없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번쩍 뜨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노인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갈고 있는데 글쎄 흥에 겨워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하 한 사람이 재빨리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 노인장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비록 사는 것은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신하들이요 쏜살같이 그에게 달려들더니 삥 둘러서 가지고는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노인장, 빨리 속옷을 벗으세요. 지금 우리 임금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같이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 입혀야 낫는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단히 당황한 기색으로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가난해서 속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지만 그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시던가요? 아니면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행복하게 해 주던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바치시고 그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화적인 사랑을 받게 될 때에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 가슴속으로부터 물밀듯이 이르러 오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서천교회로 초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이 저녁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역시 진정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남자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처녀총각 시절에 그런 생각들 하면서 남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떤 날 이웃집 아줌마의 소개로 잘생기고 돈 많고 게다가 명예까지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살면 살수록 겉만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격이 너무 난폭해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면서 겨우겨우 버텼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돈 많고 명예까지 있는 그 남자를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한동안 혼자 살고 있던 그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기회가 돼서 혹시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뭐니 해도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성격 좋은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의 소원대로 정말 마음씨 좋은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마음은 한없이 좋은데 도대체 무능력하지, 게다가 셈은 흐리지, 도무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고 또 참다가 이번에도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건 좋은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5번쯤 하고 나니까요, 그저 허탈한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이왕에 이렇게 된 김에 이제 마지막이다 싶은 생각에 드디어 6번째 남자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역시 별 볼 일 없는 남자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동안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아픔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가씨 때는 예쁘다는 소리도 참 많이 들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는 그저 손가락질만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으면 아무도 찾지 않은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아프게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을 도대체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의 그토록 아픈 상처를 도대체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그가 살고 있던 동네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술 취한 동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자기의 공허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삶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술로 그의 현실을 도피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술이 깨고 나면 더 큰 고통과 아픔만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결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늘 후회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떤 날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인간 취급해 주는 이 없는 이 아픈 세상에서 처음으로 인간 취급해 주시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망가진 인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는 목마른 갈증을 채워줄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마음속으로 외치곤 했던 것이지요. 그는 소원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좀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들 다 만나봤지만 결국에는 실망과 좌절과 아픔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야 인생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련한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종을 하지 않는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80리 길을 새벽부터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에서 32km를 부지런히 걸어서 약 7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거리를 정오에 도착했다면 과연 몇 시에 출발을 했을까요? 아마도 새벽 4시나 5시쯤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서두르다 보니 아침 식사도 거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조금만 늦으면 그 여인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서천교회로 초대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 다 살아보았지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서 서천교회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에 또 다른 행복을 찾아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고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던져진 휴지 조각처럼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하시려고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받으며 달려오고 계셨던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을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갈증을 시원한 만족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흑암으로 가득 찬 인생을 빛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고통했던 인생의 밤을 기쁨과 환희와 가득 찬 광명한 날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단걸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달려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그 어둠을 완전히 다 해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까이에 다가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세계의 여배우 마를린 몬로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1962년 신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 세계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미모의 여배우 마를린 몬로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은 그를 볼 때 환호했고 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게 인기를 구가던 마릴린 몬로가 불과 36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가 영화 한 편에 출연하면 무려 1만 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명성을 누리며 살았던 세기의 여배우가 어느 날 아침 한 호텔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에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케네디 대통령 취임 축하연에서 마릴린 monroe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감탄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듯 세상을 사로잡은 미모의 여배우가, 더군다나 세상 사람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부를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여인이 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가 쓴 유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파장한 해수욕장과 같았다. 사람들이 내 미모에 열광하고 내 인기에 열광해 박수를 치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파장한 해수욕장에 사람 하나도 없는 겨울과 같은 싸늘함을 매 순간마다 외롭게 고독하게 느끼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죽음으로 그 인생을 끝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는 결코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monroe와 비슷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지 베버리 쉬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명성 있는 오페라 가수로서 돈과 명예를 원없이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친이 10년 동안 애송했던 시가 한 편 있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애창하는 찬양 420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그는 이 시에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성가 가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인 빌리 그램 목사와 함께 집회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는 2013년 104세로 주 안에서 잠들 때까지 무려 2억 명 앞에서 복음성가를 부른 위대한 인물로 영예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양을 1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과 평안은 이 땅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한 그 남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던가요? 행복은 인간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행복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로 살았던 한 사모님이요, 다음과 같은 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모니까 당연히 목사님의 아주 알토란 같은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겠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모님이 쓴 수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쓴 거예요. 남편을 하늘이라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남편이 하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폭포수 같은 빗줄기가 내려서 날마다 적셔줄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평생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드디어 영원한 하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자 비로소 사모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남편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모님이 얼마나 인생의 미말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원망스러운 하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이 내 부모이든 내 자식이든,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사람은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줄 수 있는 남편도 아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날마다 폭포수같이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빗줄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벅찬 감동과 기쁨 있는 인생이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영원한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드디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를 괴롭혀왔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수를 공급받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토록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그 여인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도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는 자기 입으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이 사람, 그녀가 행했던 일이 뭐라고요? 날마다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한 6번째 남자까지 만났던 그 부끄러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는 그분께서 내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평소에 남들이 수군거리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지난 과거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을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움츠려들거나 숨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갈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극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만났다.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 나를 이처럼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서게 해 주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사마리아의 작은 마을 수가성에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높이 높이 펄럭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한 가련한 여인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증나는 인생, 바닥이 완전히 갈라져 구멍난 인생, 시원한 비를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하늘의 비, 사랑의 비를 가득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날마다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삶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기필코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돈이나 있고 내가 잘해줄 때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망해서 돈이 떨어졌을 때 한결같이 다 떠나갑니다.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들조차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명절이 되면 그 망한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김치라도 담아주고 쌀이라도 보내주기 위해서 먹을 것이라도 장만해서 주기 위해서 기다리듯이 말이죠. 그 자식은 어머니의 그 사랑도 모르고 돌아오지 않을 때 가슴을 치면서 그 명절에 아픔으로 지내는 어머니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서 서천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 가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방문을 하다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할아버지는 안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대를 하고 계시나요? 예, 한쪽 눈을 실명했는데요 너무나도 아프고 괴로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지요. 예, 그러지 않아도 병원에 가서 약을 주어서 계속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낫지를 않고 밤마다 마치 바늘로 제 눈속을 막 후벼 파듯이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숟가루와 아마씨 풀을 쑤어서 여러 장의 패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한 다음 그것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계속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정성껏 눈에 그 숯패치를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의 실명한 눈에서 고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는 상태에서 눈이 조그만 것 같지요? 이 눈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 이 안이. 고름이 나오는데요 하루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숙한 곳까지 고름이 있었는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며칠을 그렇게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름이 많이 차 있으면 약으로도 말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럽게 살던 그분이 고름이 여러 날 나오더니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그토록 아프고 찌르고 괴롭히던 그 눈이 더 이상의 고통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싹 사라졌습니다. 생면부지의 할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그 가정에 방문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고통 속에서 사셨던 할아버지의 인생을 더 이상 아픔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길거리에 있길래 그냥 들어가 봤어요. 혹시라도 제가 드릴 일이 없는가 해서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픔을 아시고 저를 보내셨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안대가 필요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황창학 할아버지 그리고 방자희 할머니, 그렇게 두 분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침례받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두 분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서천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이곳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이 아프고 힘든 세상에서 날마다 벅찬 감동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단 하루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약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손에 손을 잡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운명을 아시고 그 먼 곳에서 밥도 걸은 채 달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천교회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고통을 영원히 안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져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로 사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까이에 오셔서 주님의 못자국에 십자가에서 못자국 난 그 손길을 대시고 영원한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의 가족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다 물러가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마음껏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말씀으로 전도회의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다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조삼순 어머님, 또 임홍빈 아버님, 우리 김영선 어머님, 또 이춘우 형제, 이봉열 아버님, 우리 정동자 어머님, 이분순 어머님, 나휴완 아버님, 또 이수빈 아버님, 주남용 아버님, 우리 박광조 아버님, 박창소 아버님, 또 우리 정신자 어머님, 우리 고선희 어머님, 서인숙 어머님, 이순예 어머님, 김현숙 어머님, 김진현 어머님, 우리 박경순 어머님, 노은자 어머님, 유순태 아버님,
김월수 아버님, 우리 최성순